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또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자가 필요하냐? 복음으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현장에는 답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은 전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진 그러한 제자로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영적인 거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중자를 중심으로 전 성도들이 말씀운동하는 사역자로 제자로 현장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현장을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 귀한 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이 일본 땅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제가 전도학교를 가봤더니 3군데를 갔는데요, 보통 한 2시간씩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도학교 모임을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더라고. 나는 국내에서 이게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어떤 분은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가서 가족들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있고, 또 그 전도학교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아니면은 기차를 타고 매번 모일 때마다 와서 참여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이 선교 현장에 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우리 18자 세계 선교대회 주제곡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길. 아파도 그리고 죽음도 이 생명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은 날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거기 있었어요. 날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보내는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로 정말 후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여러분 갈랍니까? 가시려면은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그래서 선교 사역은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정말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그 위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마다 가보니까 중직자들도 있고 랩런트도 일어나고, 낮 시간에 했는데 그 랩런트 한 명이 참여해서 이쁘장하게 생긴 청년 자매던데 메시지를 잘 들어요. 얼마나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선교사님 물어보면 누구냐 그랬더니 아빠는 일본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태어났는데 이 랩런트가 어려서부터 이제 복음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러 갔는데 대한항공에 취직을 했어요. 면접관 앞에 가 자기 믿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저를 안 뽑아줘도 좋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이 회사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감동을 받았어요. 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 필요하다고. 근무 시간 다 조정해 줄 테니까 마음껏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26이 되었는데 좋은 짝을 하나 구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추천하면 제가 하겠다고.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그런 부탁까지 받고 왔어요.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쁩니다. 말씀 받는 자세 보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랩런트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랩런트 운동을 한 지 한 20년 지나면서 어려서부터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의 문화를 우리 랩런트들이 바꿀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대학 청년은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를 바꿔라. 연애 문화, 결혼 문화 다 바꿔라. 너무 비복음적이었다 지금까지. 완전 복음적으로. 그리고 정말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시력을 갖춘 그러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녀요.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핵심에 갔더니 목사님 그래요. 필리핀 집회를 가는데 너무 행복했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하고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탁 뜨고 이제 고도에 올라가자마자 기장이 멘트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편안한 여행되라고. 기장이 멘트를 하는데요. 우리 렘넌트야. 필리핀 에어라인인데 한국 사람 본래 안 뽑는데요. 필리핀 사람만 기장으로 뽑는데 한국인 최초로, 외국인 최초로 필리핀 에어라인의 기장이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저는 심정보라고 하는 기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지대실은 유광수 목사님 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탑승한 여러분들은 행복한 여행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렘넌트가 말이에요. 그리고 필리핀 집회에 필요한 모든 장소 스케줄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 렘넌트가 뒤에서 후원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렘넌트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바로 제자다. 정말 제자 중에 제자, 우리 지금 후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참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이번 겨울에 있는 순례를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렘넌트하고 같이 가니까 제가 너무 편해요. 확실히 렘넌트 제자를 데리고 있는 현장에 나가야 되겠구나. 나는 가만히 있으면 가서 표 다 끊어오고, 아니 첫째 날 동경에 도착해가지고 집회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요 3시간 30분을 신간선을 타고 가래요. 650km 떨어져. 그것도 전철도 알아서 갈아타고 가고, 또 그 다음에 마치나더니 또 350km 또 타고 가래. 이래가지고 하여튼 신간선을 하여튼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제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우리 현민이에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 현장을 보는 좋은 시간 됐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구나. 아무것도 후원해주지 않는데도 전혀 모르는 그 현장에 와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정의 배경, 교회가 배경이 되어서 훈련받고 여러분이 나가야 될 현장은 얼마나 축복된 현장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제자를 키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축복과 사명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개인, 가문, 그 시대에 그 나라, 그 민족 분명히 멸망합니다. 후손 3세대가 무너진다고 멸망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자기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문 후대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뜨고 가보세요. 조상 대대로 종갓집이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보세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저기 전라도 구례 하동이에요. 아주 이름난 집안이라. 그런데 그 큰 대골 같은 그 집에 말이에요. 종갓집에 나이 드신 할머니 혼자 그 집 지키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미션이라. 이 지키고 조상지사 지내고 그게 최고의 사명이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상 숭배하는 지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무속인들 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질문해보면요 말할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귀신에게 장악되어가지고 이용당하고 있어요. 본인도 벗어날 길을 찾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녀들이 질병과 정신문제로 가정 깨어지고요. 저주재앙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 저주재앙의 도시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1세대들은 전부 그 속에서 왔지 않습니까? 지난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조상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종교에 빠져가고 세상 풍속 미신 의지하고 무속인 찾아가고 이랬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복이 될지라.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났다. 그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시간 지나면은 흑암은 무너집니다. 우상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증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습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처음부터 복을 삼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의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게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의미한데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는 겁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증거가 지금까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한 선민으로 선택된 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명이, 이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의 산 앞에서 단순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노예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가서 오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비밀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아자 할지라도 구원받는 순간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면서도 사명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하는 어려운 중에 신의 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나는 너희를 단순하게 애굽에서만 건져내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모든 민족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가장 축복된 신분과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축복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그 축복과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건 놓쳐서 이스라엘이 노예된 거예요. 이건 놓쳐서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전쟁 만나서 재앙 만나고 후대들이 어려움 당한 겁니다.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언약 놓쳐버립니까? 왜 아수르의 바벨론의 전쟁 만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로마에 속국되었습니까? 왜 2차 대전 때 600마리 히틀러에게 학살당했습니까? 이 사명 놓쳐버렸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우리만 서민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그건 쏙 빼버리고 우리만 복이야.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 나머지 이방인들은 복음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의 대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요 7번 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가워 있어요. 어려움 당하신 분도 오늘 답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전혀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살아남아 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거 다 책임져 줬어요. 하나님이. 기근도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거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너무나 많은 중직자들이 착각하고 살아가요. 사명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내가 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는데 오늘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누가 기가 없습니까? 다 달려있지. 똑같은 메시지인데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으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말을 하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참된 신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운명이라는 올무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속대로 살아왔던 우리 지난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니까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따라서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죠.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주었어요. 오늘 그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조금만 예배 속에서 말씀 제대로 붙잡게 되어지면 영육간에 치유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면 현장은 다 살아납니다. 성경에 얼마나 증거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 저주의 땅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노임을 받고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회복되어지고 그 성에 뭐가 임했어요?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영육간의 모든 것은 다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영을 소생시키는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의 상처와 틀린 생각을 불신앙을 다 치유하는 그 시간, 육신의 연약함도 오늘 회복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조금만 누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겠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새가족들이 그래도 예배를 좀 드리더니 말씀 듣는 귀가 좀 열려서요. 우리 김옥희 집사님이 새가족 전도해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직장을 갔는데 저 요양원을 갔는데 주일날도 이렇게 요양원을 어르신들 자기는 조리사니까
밥을 안 해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굶어야 돼요. 그래 지금 주일날 거기서 지금 밥 해주고, 목사님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늘 예배를 드린대요. 자기가 막 죽는 줄 알았대. 말씀을 듣는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목사님이 75세 됐으니까 당연하죠. 그때 되면요 한 말 또 하고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70세 넘으시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더 나아요.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응?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그러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 자꾸 율법을 말하니까 자기가 막 견디다 막 나중에 짜증이 막 나더래요. 아, 그런 기가 열렸냐고. 그렇게. 목사님, 그럼 제가 예배를 얼마나 들었는데요?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삽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우리 영이 힘을 얻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무시 기도할 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도가 하나 되어서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대화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이 정확한 깨달음을 줘요. 지혜를 줘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영권을 사용하는 기도할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기도의 힘을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의 배경 가진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임합니다. 제가 입국하는 날 예정보다 하루 빨리 입국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안수 집사님 인천에 있는 미술학원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저보고 사무실에 가지고 앉아 있으라 했더니 고3 학생들이 이렇게 막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벌써 합격해버렸어. 합격 이렇게. 안수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웬만한 학교가 합격하는 것만큼 이 작은 학원에서 벌써 이렇게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너무 합격을 많이 해가지고 특강을 할 수가 없대. 특강을 해야 좀 돈이 좀 되는데. 제가 참 전도자가 와서 매주마다 이게 말씀 운동하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구나. 참 감사해요. 우리 현민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가 미션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전문성 가진 제자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전도자를 흑암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신분이 그러한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내산 앞에 선 광야길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해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흑암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니까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지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속히 사단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답이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현장에 지금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엘리트는 영적인 문제를 숨길 뿐입니다. 고상하게 감출 뿐이지 똑같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답 가진 사람이 현장에 너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현장에 서기 바라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죠. 영적인 사실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로 가서 말해줘야 돼요. 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정확한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흑암 세력이 현장을 장악했느냐? 요즘 뉴스 보셨죠? 청소년이 자기 친구를 폭행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옥상에서 떨어뜨렸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흑암이 성인들 범죄자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그것도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상상하지 못할 그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가보니까 정신병자가요, 정신이 얼마나 귀신에 붙잡혔는지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9장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입니다. 어린 소년이 말이요,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장에 완전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속인들이요, 철저하게 이용당에다가 마지막에 버림받아요. 마지막 인생이 완전 비참해져요. 어떤 사람은 무당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네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다 큰 절간을 지었어요. 근데 자기 자녀는 완전 저기 돌아가. 이처럼 현장에 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상은 점점 더 급증하고 저주재앙은 더 임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타락시대가 됐어요. 범죄시대가 되었어요. 마약 중독으로 음란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현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해답을 주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답을 주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교회 온다는 건 기적 같은 거예요. 올 수 없어요.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 깨달을 수 있냐? 못 깨달아요. 사단이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전혀 생명 없는 불신자에게 앉혀놔 보세요. 예배 시간 1시간이 정말 바늘방석일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 없습니까? 친구 따라 교회 갔더니 몸이 눌리고 천하장사도 못 들어 올리는 게 눈꺼풀인데 이게 막 하염없이 내려오고, 영적인 거거든요. 생명 가진 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는 이런 영혼들이 지금도 있다. 숨겨져 있다. 누구든지 가장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현장에 다락방 말씀 운동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떤 계획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자가 있다. 나를 통하여서 해야 될 말씀 운동이 있다. 생명 운동이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는 틀림없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 해서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이라는 한 지역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 핍박자였던 이 사울을 변화시켜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붙였어요. 피장 시몬이 있는 요빠 지역에는 보니까 이 시몬 한 사람 때문에 주의 종 베드로를 섬겼더니 로마 복음화에 무인되는 고넬료를 살렸어요.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그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 거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현장에서 해답을 주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사명이라 그러니까 부담됩니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시고 증거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참된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분이 이래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왕이요 흑암세력이 두려워하는 내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는 제사장적인 신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 왜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만민이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가려져 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가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이러한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세상에서 구별했단 말이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구별된 물입니다. 성도는 그게 우리의 진짜 신분이에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한 신분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이제는 나가서 해답을 주라고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가만히 있다가 천국 와라? 그러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잘 모여가지고 주일에 예배 잘 드리다가 그냥 와라? 그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른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라고 선자의 사명 가지고 캄캄함과 어두운 데 빠지는 저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을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말씀운동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아멘을 하세요. 이제 고백을 했으면. 그래서 정말 우리 전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신분과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참된 신분을 회복하고 내 현장에 말씀운동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며 현장을 향하여서 전도자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성도와 우리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말씀운동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사역자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일어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